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이 몸까지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받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앞에 다 시인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일에 준비한 복을 다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2절에 내가 아들과 함께 은사로 다 줬다고 하셨사오니 그 아들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받게 해 주옵소서. 문제를 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사 만족 속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이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감사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문제가 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그 사랑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모든 삶으로 채워주옵시고 소원하는 모든 소원이 아버지 응답하여 모든 문제 해결받아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동안 집회를 본 교회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게 주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1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이 시간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면 잠언 3장 9절에 보면 한 해 농사예요.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열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는 일들의 그 포도즙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대학 나복이에요. 자, 우리 잠언 3장 9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먹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이제 이 계명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 지키는 자잖아요. 잠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야 잘 들으세요. 계명을 지켜야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 계속 나가지만은 예수님도 모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잠언 19장 16절에도 내 영혼이 천국을 못 가고 그 뒤에 후반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 행실 딱 거기에 돼 있어요. 네가 행실이 그러니까 너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은 다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혈금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약한 걸 내려놓고 자꾸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처음 익은 그 첫 시간, 이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게 이제 집회를 여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내놓고 목숨 내놓고 하면 이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시라. 이게 한 해 농사예요. 한 해 농사. 그 마음, 하루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우리의 모든 계획, 뭐 그런 꿈도 있고 또 어떻게 되기를 하는 그 원하는 마음, 그런 계획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아버지 약속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이 요한일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계명 지키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지켜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는 거짓말쟁이고, 예, 정말 거짓말쟁이, 진리가 내 속에 없으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느헤미야 9장 아니 1장, 느헤미야 9장을 많이 봤잖아요. 1장 4절 5절.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예,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병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분과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두려워해 자꾸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8절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뭐 사랑이잖아요. 주를 사랑하고 그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약속한 게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한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 얘기예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 네. 그래서 계명 지키는 거예요. 네. 계명이 뭐냐? 최고한 법.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귀신 다 떠나간다니까요. 사랑하면 귀신 다 떠나간다니까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만지면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하고, 왜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는 일주일간 애도기간을 정했잖아요. 애도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정말 뭐 초상집 같아요. 거기 가면. 예.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시는가를 찢는 분도 여호와시잖아요. 예, 그를 일을 행하시는 게 다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예.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그래야 우리 회개하는 자가 되지, 바르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께. 1절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아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그 해받은 사람, 정말 재앙을 만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만 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에 그럽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속해 있는, 또 특별히 그 전남 그 광주 지역에 속해 있는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애타고 마음 아프고, 정말 한 가족 전체가 그 할머니 그 4대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그 오신 그 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회개 안 하면, 우리 인생길은 잠언 27장 1절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무슨 일이 닿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안다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도 아버지만 알지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장소에서 오늘 며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그런 날이 그때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직장 나갈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험생도 시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희동 연남동입니다. 서울 가면은 거기. 바로 옆에예요. 모여가지고 난리 폈는데, 모기는 뭐라.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이 그냥 쇠고랑을 찼잖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다 보면, 정말 거짓이 없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저희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어떤 철학이나 배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 고집을 부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잘못된 건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바른 삶을 살면 삐뚤어질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복된 이 자리, 이 신년 집회에 저도 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다시 어디 좀 맞춰봐요. 박자 좀, 손이 이렇게 딱 맞아야 박수가 소리 나는 거지. 그때 또 어떻게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자, 잘 됩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저도 재앙도 많이, 우리 집안도 만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교통사고도 3번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3번 났어요. 제가 30년, 10년에 한 번씩만 해도, 1년에 한 번만 났어서 그런데 3, 4년 주간이에요. 3, 4년 주. 그게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 멀리 그 사고 귀신이 떠난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하다 보면 조상의 허물조부터 내려왔던
예. 이 우리 집안에 그 제가 간증하는 거 자꾸 하는 게 뭐냐면, 목회도 그 사건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나서 우리 권사님이 죽었다면 여기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러지, 예? 그냥 튀어나갔으니까요. 차가 이렇게 봉고차에서 어디 저기 봉고차 이게 옆에 이게 창문 보면 지금은 저기 뭐야 그렇게 이제 창문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 고정이 돼 있잖아요. 여는 게 이게 안 열려요, 잘. 근데 어떻게 뭐 깨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봉고차가 쓰러져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예, 권사님이 없어 보니까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그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도 죽은 거고 어떻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살렸냐면 봉고차가 쓰러졌다가 말이 일어난 것처럼 봉고차가 다시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참 그것도 기적이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서 그냥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죽었으면 전 목회 못하는 거지요. 우리 집안에서 얘기 하다가 목회를 못하게 지금 목회 저도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상황에서 목회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 허물의 죄로 그렇게 한 걸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를 하니까 그걸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피해가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는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피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 찾아보면 참 오랜만이네. 잠언 22장 3절을 한번 봐봐. 이게 그 슬기로운 자가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 슬기로운 다섯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은 등을 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댔다. 그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계속 은혜 받고 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을 얻는 것은 여호와의 복이다 그 얘기예요. 슬기로운 여인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죄를 깨닫고 그 슬기로운 여인이 잠언 31장에 가면 성숙한 여인으로 그 나오잖아요. 그 성숙한 여인이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일들을 정해가지고 하나 일을 하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모든 그 가정이 도와주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게 여자를 통해서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잠언 14장 1절에 미련한 여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슬기로운 여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성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성숙한 여인이 결국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이 정말 그 여인을 통해서 남편도 성읍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정말 그 이름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귀한 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를 계속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런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갈라디아서 5장 15절대로 망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탄핵을 시키고 뭐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자꾸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나를 위해 주시잖아요. 그 나를 위해 주는 것을 깨달으면 원망 불평할 게 없다니까요. 왜? 다 나를 위해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일을 다 나를 위해 하는데 원망을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바로 못 깨달으니까 거기에 원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다 나를 위해서인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교회에. 왜 책망을 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처음에 만나서 은혜 받으면 막 이 바깥에 있는 막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기뻐가지고 그냥 막 교회 학교 갈 때 들리고 학교 갔다 오다 들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가서 그냥 기도하려고 좋아하고 그래요. 기도 허락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냥 막 좋아서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 가서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지나다 보면 그 첫사랑 그 행위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그 12절에 보면 네가 처음 행위를 찾지 아니하면 너 심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자꾸 뒤로 물러가요. 이게 침륜에 빠지는 거지요. 결국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100주년 그 행사도 했잖아요. 그 100년이 넘었지만은 이 교회들이 이 숫자가 적어지고 물론 이제 뭐 애들도 안 나는 것도 뭐 있겠지만은 교회가 자꾸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모이지 않고 예전에 같았으면 막 모여서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부흥회 하면은 막 애들까지 막 들썩들썩 했다고 옛날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그 신년 집회 한 번 하고 또 하기 집회를 또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 붕회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막 애들도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럼 막 기도하면 막 울음바다야. 뭐 어떻게 회개도 외쳐주지도 않는데도 뭐 잘 뭐 그 메시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막 기도시키면 막 괜히 막 울음바다가 된다고.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냥 기도하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면 막 아이고 막 그렇게 되는 그때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 복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복음이 들어가요. 잘 먹고 배부르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그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그 태국이나 뭐 이런 뭐 미얀마 이런 데 가가지고 라오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 복음을 전하면 막 그 연필 요즘은 연필도 쓰지도 않는 뭐 연필가 아니나 뭐 노트 같은 거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주면은 막 벌떼처럼 막 와가 막 이거 지금 붙는다. 벌떼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야 사과 먹었다니까요. 교회가야. 그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 가면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다가 사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 사과 하나 먹는다고 그냥 받아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그 사과가 맛있는지 아주 그냥 꿀맛 같아. 꿀맛 아주 그냥 그 씨까지 다 그냥 거기서 다 씹어서 그냥 그 저기 깡치가 안 나와요. 그것까지 다 그냥 씹어서 먹어버려. 자,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뜨거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뭐 그냥 다녀도 그냥 뭐 물질 만능 시대로 다 바뀌고 집단 이기주의로 그냥 바뀌어 버리잖아요. 교회가 부유한 교회는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거기서 잔치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신 걸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 첫사랑, 첫 행위를 찾으라 그 얘기예요. 자, 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 처음 첫사랑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예. 첫사랑 처음 행위의 그 첫사랑을 네가 거기서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떨어졌으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 가지려면 회개로만 찾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회개로만.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게 이제 조금 이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부터 보면 그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뭘 책망하냐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죽은 행실을 고치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한테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행위의 온전함을 못 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정말 한마디로 이 주댕이는 아주 그냥 청산유수인데 행동을 아주 개차반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삶의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고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청산유수야.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근데 온전한 행위를 못 봤다 그 얘기예요. 예. 어디 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 가면 쌈박질이나 했었고, 어디 가면 자기 욕심만 챙긴다고, 어디 가면 말이야 지자랑밖에 안 하고 다닌다고 욕도 먹고 다니고 말이야. 예? 그러면서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대교회의 그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몇 사람이 누구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자. 사대교회 1장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셔봐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행위를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그 사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예, 행위가 다 죽었어. 왜 행위가 죽어요? 양심이 죽으면 행위가 다 죽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의 기록인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거짓말하고 외식만 한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 나타내기만 좋아하고 그게 믿음 떠난 자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행동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의 그 행위를 온전한 행위를 찾지를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로만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이 4단계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있는 숨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겉모양이 나는 이 겉모양 지금 이 보이는 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은 나를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이게 나라는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다고 해요. 이 마음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뚱이는 그냥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죽음은 이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게 죽음이에요. 이 흙은 흙으로 왔으니까 돌아가고 이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서 심판받아서 이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지옥 가도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고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너는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보여요.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얘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 옷이라는 건 그 깨끗한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그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나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그들이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 흰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흰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흰 옷 입은 자나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 그게 이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자가 이기는 자고, 그 흰 옷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흰 옷 입은 자가 어디서 이런 흰 옷을 입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사대교회 몇 명이 흰 옷을 입어가지고 더러운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행위다 그 행위. 그럼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다녔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로 흰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 양심을 살리면 우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도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몸을 이기는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디 가서 예수님도 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목숨까지 주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네가 으뜸되고 싶고 높임받고 싶으면 섬기고 종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양심을 살려야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양심을 살리지 않으면 그런 행동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믿는다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네가 믿는다면 예수를 위해서 종된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종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이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이 종이 무슨 어디 가서, 종은 주인의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럼 일하고 들어오면 거기에다 상 차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 안 차려줘요. 주인으로 해서 또 밥상을 차려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서운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종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어머니인데 말이야. 나한테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육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그 세상의 이론 초등학문에서 묶여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희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있는 몇 사람은, 많이 있는데 몇 사람만 그 흰 옷을 입고 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자냐? 그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마음에 있는 양심을 살려서 죽은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이면 성령이 나를 딱 이끌어가요. 영이 너 이렇게 해라. 자꾸 이끌어간다. 영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어떻게 이끌어가요? 예?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 보면 알아요. 예, 분별이.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이 몇 사람이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하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7개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만. 왜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받았고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칭찬을 받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7절부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 3장 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뭐 좀 갔는데 7절. 자 아니 빌라델비아 7절 읽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시면 말씀 맞다 그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안다 그 얘기예요. 아는데 뭘 아느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 지키는 게 계명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요한 1서 2장 3절 4절 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세상의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야 시험을 이겨요. 예? 자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왜 자꾸 시험에 들고 막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세워두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한 게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인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인내로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인내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그 성도의 인내가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잠언 계시록 14장 12절을 봐봐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게 요한복음 5장 38절에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도 세상은 악에 속했어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 행위를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보는 것. 예?
그 흰옷 입고 사는 사람, 그 흰옷 입은 자, 힘은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구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니까요. 잠언 19장 8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래서 저와 이러면 양심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사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예? 양심을 살리면 그 양심 살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예? 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마포 깨끗한 옷을, 여러분 옷을 어디 가서나 조금 깨끗하고 입은 옷을 입으면 이게 딱 이렇게 걸어가면 해도 남들이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예? 깨끗한 옷을 입고 지나가면 좀 반짝반짝한 옷, 뭐 좀 이렇게, 예? 반지도 조금 좀 좋은 거 이렇게 끼고, 좀 반듯하게 옷을 입고 지나가면 누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요.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예요. 빛이라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럼 무조건 막 지키고 뭐 그런 참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인내. 그 인내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안 지키면 잠언 19장 16절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계명이 뭐냐? 최고법인데 이웃을 대먹어 이게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뭐 남을 막 비방하고 뭐하고, 남 비방만 해도 하나님이 사형은 또 딱 내려버렸다니까요. 아니 로마서 1장 32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너 처음 행위를 찾고 네 행실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누구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비난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교육 탓이 아니라, 시대 탓이 아니라, 정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니까. 이게 이 사람이 계명 지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요셉이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죠? 맞나요? 50장 그 17절에 가면은 결국 형제들까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내가 다 먹이고 키우고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고 우리가 세례받아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면,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이론, 내 생각, 나의 어떤 의견을, 나의 어떤 주장을, 나의 어떤 고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 받아야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믿고 세례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신 장본인이, 예수님이 믿음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분이 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이론, 내 생각이 있는 한은 세례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계산이야. 땅에 있는 기준이야. 내 방법이야.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옛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안 되는 게 믿고 세례받는 이 세례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 세례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게 이제 매일 이렇게 하는데도 저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또 회개기도 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이 비밀로요. 같이 전하고. 예, 넘어지면 또 넘어졌다고 하고요. 예, 저도 넘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넘어지고 아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넘어져. 예,
제가 봐도. 또 다시 회개기도 다시 재출발 충전해가지고 또 다시 오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세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일로 못 받는 게 이제 우리 사모님 옆에 있는 사모님의 세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 제일로 거기에 아주 그냥 돕는 자는 그 옆에 사람밖에 없는데 이 부부 사이가 이게 세례가 안 되고 가족 관계가 세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돼요. 세례가 그냥 되는데 아이고 집에서만 이게 하면은 이게 세례가 못 받아 막 이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 이 난리가 아니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예.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살린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삶의 그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다는 건 세례받고 살 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살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요. 자, 마태복음 3장 그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그 감추어놓은 보화도 하나님이 주자는 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4단계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다니까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뻐하는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조상의 허물에 막히고 막 이 터널이 막 그렇게 길고 먹구름이 꽉 차 있어도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언젠가는 햇빛이 비쳐요. 예, 비칩니다. 예, 그 더러운 재앙 막 단단해서 끊어지지 않아도 언제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끊으시더라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는 어떻게 보면 막 서운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막 답답하고 막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뭐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곧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때 영광의 영광은 문제를 그 복으로 바꿔주시는 영광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성령을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주는 삶.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내 남편도 복을 받고 내 가정도 복을 받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돼서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아멘입니까? 길이 다른 길 없어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의삼청하시고 내가 이 세례 지금도 내가 이놈의 내 모든 이론 모든 이놈의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대로요.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꼭 복 있는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못 받은 거 성질 내고 자존심 부리고 따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 상처받은 거 그게 세례 못 받아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다 보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